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실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성경의 평가를 받은 위대한 사명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때 이 부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아이가 없었던 부부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임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벳에게 있어 요한의 탄생은 생명의 기쁨을 넘어 회복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1장 25절을 보면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를 갖게 되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고백만 보더라도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 엘리사벳이 얼마나 큰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녀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겨졌던 유대 사회에서 엘리사벳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과 환희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탄생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그리고 친족, 이웃들 모두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58절 이후의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웃과 친족이 모두 모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시대의 관습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지으면 어떠냐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오늘 본문 60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가랴로 하면 안 되고 요한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벳은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지요. 가브리엘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알려준 이후에 1장 16절과 17절을 통해 세례 요한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아이는 장차 커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바로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에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그냥 이름을 따라 지었다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은혜로 태어난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양육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후에 나오는 사가랴의 찬미라고 불리는 사가랴의 노래와 고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6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말하지 못했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어 성취하신 사건이다라고 사가랴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가랴는 자신의 자녀가 태어난 것인데 이 아이의 탄생을 단순히 개인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찬양하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벳과 동일한 거지요. 바로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 7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의 삶을 가리켜 노래하는데, 이 아이는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 오실 길을 앞서 예비하며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와 뜻을 잊지 않고 나의 뜻과 바램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만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기도 응답되었다고 그 기쁨에 취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까지 이어져 오던 그 모든 불순종의 영적인 흐름을 끊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실 때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읽으실 때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을 굳이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근원부터 살피면서 복음서를 쓴 것이죠. 이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가리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사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제2성전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대, 그래서 침묵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던 그 시대, 그 시대에 누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대라고 부른다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더냐? 아니더라 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시대가 어지럽고 어두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하여 시작되는 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처럼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해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